넷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실체적인 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놀이터로 삼고 부추기고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비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틈이 메꾸어지고 막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에 풀어지는 역사, 녹아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의 기도의 특징은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기도했던 습관이고 평소에 기도했던 그 장소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잠잠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습관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좌우로 비틀거리지 않고 어쩌면 비틀거리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게 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매일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콜콜 잠만 자게 된다는 것이지요. 강도가 들이닥칠 때에 큰 낭패를 겪게 된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매일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면은,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정말 예수님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또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시험이나 큰 어려움이 올 때에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이 시험과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정암 박윤선 목사님은 습관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람이 기도하기 어려우니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합니까? 게을러서 못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우리 속이 그렇게 썩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때에는 낙심이 나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평소 하는 기도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내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명예, 권세, 풍요였습니다. 이걸 광야에서 싸우셔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힘겹게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넘어서야 하고 마지막 대면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점점 커지고 점점 크게 보여서 내 소원은 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푯대는 무엇인가?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잡으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절망의 거인이 사는 그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거인이 감옥에 가두고 매일마다 몽둥이로 때립니다.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실하게 거의 마지막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그 성에 들어갔는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순례자는 벌판 위에 올라서서 사방을 살폈다. 풀숲은 여태 걸어온 험한 길과는 달랐다. 그들은 말했다. 잘 됐다. 풀밭길로 걸으면 한결 편할 거야.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저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야. 그러면서 그 길을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풀밭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풀밭이고 안전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양은 좋은 풀밭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 내게 정말 만족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것은 어디인가? 그것은 양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순례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풀밭이고 어디 가야 안전하고 어디 가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다니면 오늘 순례자처럼 이런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순례자처럼 우리의 푸른 풀밭은 어딘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은 어딘가,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이렇게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신앙의 푯대를 잃어버린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고백, 아니 최종적인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풀밭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꺾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풀밭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만족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만 내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꺾을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